사도 바울이 아니고 모세가 자신이 전하는 메시지를 일컬어서 이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5절에 모세가 이 요단 저편 모압 땅에서 이 율법 설명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우리는 율법하면 성경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와 규례에 해당하는 파트를 일컫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모세에 의하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모든 메시지와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창세기에서 민수기까지를 신명기까지를 모세오경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율법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전체를 율법이라고 통틀어서 부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율법이라는 것은 뭘 하라, 뭘 하지 말라라는 구체적인 하나님의 계명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모세를 통하여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과 구원의 섭리를 일컫는 말입니다. 이 율법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대비가 되는 개념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그것을 그렇게 대조해 놓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여기에서 요한이 율법과 은혜와 진리를 서로 대조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이전에 하나님이 그때까지 허락하신 모든 경륜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경륜이란 말은 자전거 경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dispensation, 이것은 신학적인 용어인데 하나님의 섭리 또 하나님의 제도,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율법이 모세로부터 와서 예수 그리스도 이전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것이 바로 은혜와 진리, 은혜와 진리라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 grace and truth. 요한은 진리라는 말을 즐겨 사용하고 어떻게 보면 요한복음의 끝부분에 나오는 빌라도의 질문을 대답하기 위하여 요한복음을 썼다고 말할 정도로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묻지 않습니까? What is the truth? 진리가 무엇이냐? 그런데 요한이 그 질문에 대한 해답으로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고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고 은혜와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다는 것을 증거할 목적으로 요한복음을 썼다고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의 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사. 자, 여기에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할 것은 첫째는 창세기의 저자가 모세라고 우리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를 모세오경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저자가 모세입니다. 그러면 모세가 이제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설교를 할 때 그 설교의 내용이 창세기부터 시작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창세기부터 기록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메시지를 전한다면
창세기의 내용부터 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출애굽기의 사건부터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그것은 이제 성경을 공부하기를 원하는 분들이 신학적으로 생각할 만한 그런 부분입니다. 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설교하는 기록 중에 창세기의 내용이 포함되지 않고 그것을 건너뛰고 출애굽 사건, 이스라엘이 애굽에 종되었다가 하나님이 그들을 해방시킨 사건부터 말할까? 왜 창세기를 건너뛰었을까? 그러나 사실 건너뛴 게 아니고 이 한 구절에 그것을 요약한 것뿐입니다. 바로 8절에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사 그들과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하신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얻을지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얻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하나님이 그들의 열조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맹세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이들의 영적인 권한과 하나님의 약속은 창세기를 전제하는 것입니다. 이미 창세기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건 그들의 관점에서도 오래전의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애굽에서 몇 년을 보냈습니까? 400년을 보냈어요. 400년에다가 광야 생활한 40년을 보태면 적어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사건이 이 설교의 시점보다 440년 이전의 일이니까 우리에게도 창세기는 옛날 얘기인데 이들에게도 옛날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나 400년이든 440년이든 2000년이든 5000년이든 간에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맹세하셨다라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맹세하셨다. 예수님이 너희는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하나님은 맹세를 하셨다고 했느냐? 맹세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맹세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계시는 분입니다. 인간은 맹세할 만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에 너희는 아무것도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맹세 자체를 예수님이 부인하신 것이 아니고 사람은 맹세할 권한이 없다. 그런 뜻으로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37절까지 너희는 하늘에 두고도 맹세하지 말라. 그것은 하나님의 보좌다. 너희는 땅을 가지고도 맹세하지 말라. 그것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예루살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라. 그것은 임금의 성이다. 오직 너희의 예는 예, 아니오는 아니하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늘과 땅과 예루살렘이 다 하나님 것이고 사람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자기 것이 아닌 것을 두고 맹세를 하는 것은 월권행위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유일하게 맹세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맹세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분입니다. 그러면 이 맹세라는 말이 왜 필요하냐? 맹세는 언약적인 용어입니다. 무슨 용어요? 언약상의 용어입니다. 하나님이 맹세하셨다는 말은 언약을 맺으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체결하셔서 당신이 체결하신 언약에 하나님이 스스로
구속받으십니다. 이건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지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지만 당신이 언약을 맺으실 때는 그 언약의 내용에 하나님이 스스로 구속돼서 하나님도 그것을 지킬 수밖에 없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맹세라는 말은 내가 반드시 이 약속을 지키리라고 하나님이 언약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 맹세라는 말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맹세하셨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 세 3대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이 3대에게 계시하시고 이 3대와 언약을 맺으신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부인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천수가 멀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고 언약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이슬람은 아브라함까지는 인정하는데 이삭부터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혈통의 라인뿐만이 아니고 신앙의 라인을 이스마엘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하가를 통하여 낳은 아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마엘이 아니고 이삭이 아브라함의 후사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이스마엘이 아니고 이삭과 재확인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에서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셨다고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슬람은 아브라함까지는 인정하는데 그들은 아브라함이라고 발음하지 않고 이브라힘이라고 발음하지요. 그러나 거기서부터 빗나가는 거예요. 이삭으로 연결되지 않고 이스마엘로 연결되는, 그러니까 정통이 아니고 그들이 믿는 알라를 우리가 성경적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계시하셨는데 왜 모하멧에게 그것을 반을 부인하고 60%를 부인하고 다른 하나님으로 당신을 계시하겠습니까? 그것은 성경의 그 전통과 증거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벌써 바른 계시라고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건 바른 계시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슬람이 그 얘기를 들으면 기분 나빠하겠지만 그러나 진리는 진리인 것이지요. 가짜를 가짜라고 말하지 않으면 가짜를 진짜라고 생각할 것이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컴퓨터, 인터넷을 해보면 아시지만 컴퓨터, 인터넷에 주소를 입력할 때 점 하나라도 잘못 찍으면 연결이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이 홈페이지 주소가 www.gnc.or.kr인데 만약에 or을 스펠링을 잘못해서 cr로 쓴다든가 co로 입력하면 다른 게 나옵니다. 인터넷 주소는 정확해야 됩니다. 이메일 주소가 정확해야 됩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을 입력할 때 정확해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차이가 있으면 그게 되지를 않아요? 사람이 만든 이런 제도도 정확성을 요구하는데 하물며 우리가 천국 가는 길에 있어서 정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이미 당신을 분명하게 계시를 해놓은 상황에서 그 주소를 누가 틀리게 받아가지고 온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주소가 아닌 것입니다. 그건 엉뚱한 대로 가는 주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건 이 시대를 사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내용입니다. 앞으로도 두고 이슈가 될 것은 왜 기독교인들은, 그것도 모든 기독교인이 아니고 성경적인 믿음을 강조하는 기독교인들은 왜 예수님을 믿어야만 천국에 간다고 말하느냐라는 도전에 우리는 두고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학적인 이유가 아니고 신앙적인 이유도 아니지만 남의 이목을 생각하고 또 우리 자신이 민망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타협하려는 그리스도인들이 앞으로 얼마든지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신학적인 이유로, 신앙적인 이유로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 아니고 하나님은 다른 길도 예비해 놓으셨다라고 주장을 한다면 그건 별개입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신학적인 이유로 그렇게 한다면 별개의 문제지만 그게 아니고 남들의 이목 때문에, 남들의 반발 때문에, 체면 때문에 사람들과 부딪히지 않고 원만하게 넘어가기 위하여 그런 타협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배반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팔아먹는 것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 십자가 이외에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것을 주장하기를 주저하는 이유가 있다면 본인이 그 사실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고 남들과 부딪히기가 싫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배타적이고 또 독선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만 옳다고 주장한다라고 사람들이 말을 하니까 이 시대에 현대인들이 한 가지 원치 않는 것은 따돌림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들에게 따돌림 당하는 것을 죽기보다도 싫어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환영받고 또 인정받고 모든 사람과 원만하기를 원하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한다든가 따돌림 당한다든가 이렇게 되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아 나로 인하여 너희를 미워하고 핍박할 것이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예언하셨어요. 사람들이 나로 인하여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할 것이다가 아니고 미워할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한 나 때문에 그럴 것이다. 나로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왜 미워하나? 종교인이 오히려 세상에 더 덕을 끼치고 종교인이 아닌 게 이상한 것이지 왜 종교인을 미워할까? 다른 종교인은 환영받아요. 다른 종교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거부감을 보이지 않습니다. 종교의 이름을 이 시간에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인기 있는 종교인들 많습니다. 서양 사람에게도 그렇고 동양 사람에게도 그렇고 할리우드의 스타들에게도 그렇고 인기 있는 타종교인들 많습니다. 그런 종교를 추종하면 사람들이 그 종교에 찬성하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존중하고 욕하지 않습니다. 존중을 하지 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나는 본어겐 크리스천이다. 라고 말하면 그때부터는 싫어하고 이상하게 생각하고 광신자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인기가 없습니다. 타종교에 대해서는 그렇게 대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 그런 식으로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해서는 아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타종교에 대해서 싫어하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이 무슨 불교든 유교든 이슬람이든 힌두교든 그 이외 많은 종교에 대해서 그 믿음을 쉐어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이 미워하지까지는 않아요. 그러나 기독교에 대해서는 안 믿는 사람들이 아주 싫어하는 그런 경향을 보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이건 우리가 잘못해서 그래. 우리가 본을 잘 못 보여서 그래. 라고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로 인하여 너희를 미워하리라. 이미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만일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고 사랑받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은 타협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고 사랑받는 사람은 누군지 아세요? 거짓 선지자입니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사랑합니다. 진짜 선지자는 극도로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짜 선지자에 대해서는 극도로 미워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세례 요한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엘리야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을 미워하고 사도 바울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사도 바울에게는 원수들이 많았어요. 사도 바울에게는 적이 많았어요. 이 성자고 거룩한 사람인데 왜 그렇게 사도 바울에게는 적이 많으냐? 예수님 때문에. 사도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 메시지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미워하고 그를 죽이려고 했는지 모릅니다. 요즘 같으면 사도 바울은 보디가드를 데리고 다녀야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를 죽이려고 여러 번 시도했습니다. 돌로 때려 죽이려고 하기도 하고 성문을 지키면서 그를 찾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큰 광주리에 그가 타가지고 그 광주리를 이 밧줄로 내려가지고 도망간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 그는 얼마나 그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았는지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않겠다라고 맹세하는 사람들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말로 굶어 죽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정도였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했습니까? 예수님을 좋아한 모든 사람이 예수님 좋아했다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성자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인데 어찌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느냐? 그건 아니다. 예수님 모든 사람이 좋아하고 사랑했을 것이다.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 예수님 모든 사람들이 다 사랑하지 않았어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고 따랐지만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 많았습니다. 성경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이고 의논하더라. 이런 구절들이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지 모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오늘날 오셨더라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예수님보다도 더 인기 있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님보다도 더 사람들에게 인기 얻기를 원하는 사람들,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보다도 더 의로운 척하려는 사람들은 회개해야 됩니다. 그건 제자가 스승보다도 나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제자가 스승보다 높지 못하니 스승에게 귀신이 들렸다라고 말한다면 너희에게는 오죽하겠느냐. 예수님이 귀신들을 내쫓고 병자를 고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이 바알세불에 힘입어서 그렇게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바알세불은 귀신의 임금. 얼마나 강박하면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부인할 수는 없고, 그러나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할 수는 없으니까 예수님이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을 했습니다. 얼마나 강박합니까? 제가 한 번은 어느 교수님이 한국의 문화를 설명하면서, 캐나다에 있었던 일이에요. 캐나다에 있는 한국 목사님이 아니에요. 교수님이 한국 문화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샤머니즘의 이 샤만이 무당이 귀신들의 힘을 빌어가지고 예언을 하고 귀신을 내쫓는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로 그랬다. 그 말을 하더라. 그래서 제가 강의가 끝난 다음에 내려가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느냐. 인자에 대해서 욕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용서를 받지 못한다 그랬는데 당신 성령 모독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무서워하더라고요. 그래도 천국은 가고 싶어서. 그러나 예수님이 하시는 기적을 무당이 하는 것과 똑같은 거로 여기는 것은 성령을 모독하는 죄입니다. 그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을 악령에게 돌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아직도 회개하지 못했더라고요. 요즘에도 쓰는 책들을 보면 참 그 가족들은 교회를 다니는데 그 한 놈은 그 집에 검은 양이 돼가지고 그렇게 기독교에 대해서 욕하고 반대하고, 참 여러분 식구 중에 그런 사람이 없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 기독교에 대해서 욕하는 사람들 보면 전부 다 예수 믿는 집 출신들이. 아버지가 장로고 어머니가 권사인 집에서 아들이든 딸이 나와가지고 신앙에 대해서 반대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거기서 나옵니다. 그리고 보면 신학을 공부했어요. 신학교까지 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알고 신학을 아는 것이죠. 그러나 거듭나질 않았어요. 예수님을 믿지를 않고 섬기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배운 게 있으니까 그들이 기독교를 욕하면 뭔가 아는 게 있는 것 같고 그럴듯해 보이는 것입니다만, 여러분, 원수는 가까운 데 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하나가 가룟 유다인 것처럼 원수는 가까운 데 있습니다. 이 침묵이라는 책을 쓴 일본의 엔도 슈샤쿠의 그 침묵이라는 책을 보면 그게 이제 그 일본의 카톨릭 성도들을 핍박했을 때의 일입니다. 일본의 그 카톨릭 성도들이 엄청나게 핍박을 받고 배교를 하든지 죽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핍박의 앞잡이 노릇을 했던 사람이 과거의 카톨릭 신자로 나와요. 그 엔도 슈샤쿠의 그 책을 보면 그 핍박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사람이 과거의 카톨릭 성도였어요. 배반을 한 거죠. 원수가 가까운 데 있는 것이죠. 북한에서도 기독교인들을 핍박할 때 그 핍박의 선봉에 섰던 자들은 과거에 교회 다녔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교회를 알거든요.
교회 문화를 알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선봉에 서 가지고 핍박의 앞잡이가 됐단 말이에요. 6.25 전쟁 때 이 서울이 공산군에게 점령당했을 때도 마찬가지. 그때도 목사들 찾아다니면서 협조할 것을 요구했던 사람들이 전부 다 교계에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교계에 있던 과거 목사들이 이제는 공산당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목사들 찾아다니면서 그들에게 이제 그 협조를 요구하고 뭐 이런 저런 것을 요구하는 그런 것을 이건 그 역사적인 기록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제대로 알고 각오하지 않으면 이 시대든 과거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는 사람은 십자가를 각오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를 각오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핍박을 각오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으려고 하면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진리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있습니다. 진리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스탈린에 대한 다큐를 보니까 스탈린이 전쟁에서 죽은 러시아 사람보다도 더 많은 사람을 스탈린이 죽였습니다. 전쟁에서 죽은 사람이 2,700만 명인데 스탈린이 죽인 사람은 더 많았어요. 그런데 스탈린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스탈린은 일단 도덕이라는 것을 믿지 않았어요. 그에게 있어서 도덕은 부르주아의 산물이었어요. 그리고 스탈린은 진리라는 것도 믿지 않았어요. 진리는 스탈린에게는 부르주아적인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워요. 진리라는 걸 안 믿는. 그런 거 없다. 그런 건 부르주아가 만든 거다. 이렇게 하니까 어떤 악을 저질러도 되는 거예요. 이 인간이 그렇게 되는 거죠. 짐승이 되는 거죠. 그렇다고 모든 공산주의자가 그 스탈린과 찬성한 그 스탈린은 사람을 가리지 않고 죽였어요. 공산주의자도 죽이고 자기의 충신들도 죽이고 장군들도 죽이고 자기 이외에 자기 아내도 아마 죽였을 거예요. 자기 이외의 모든 사람은 적이. 자기 이외의 모든 사람은 스탈린이 자기 아내도 한 명 죽였습니다. 아내가 여러 명이 있으니까. 그런데 8절에 보면은 그들과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하신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얻을지니라. 한번 따라해보세요. 들어가서 얻을지니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들어가서 얻는 것은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도 들어가서 얻어야 됩니다. 이 서영춘 씨의 신학이 바로 그겁니다. 인천 앞바다가 사이다라도 곱부가 없으면 못 마시는. 인천 앞바다가 아무리 사이다라도 마실 컵이 있어야 되는.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위대하게 생각할 수 없는 이유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앙을 공로로 생각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의 신앙 때문에 가나안 땅이 우리 것이 되는 게 아니고 이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우리 것으로 주셨습니다. 이미 주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역할은 그것을 들어가서 얻는 것뿐입니다. 얻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시고 허락해 하셨는데도 안 들어가고 안 얻는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도 그렇고 인생의 몫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사람이 가난하든 부자든 어떤 배경에서 살고 어떤 환경을 경험했든 간에 세상은 불공평하고 인생은 각박하고 인생은
처참하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은 그렇게 말하는 이유를 알 것 같기도 하지만, 그러나 자기가 하는 말을 멈추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을 들어야 되는 사람들. 자신이 하고자 하는 말을 알겠는데 그 말을 좀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기 때문에 너희가 들어가서 얻으라고 하신다. 인생을 사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은 어느 누구에게도 쉽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어려운 것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사람이 살고 죽지 않고 살고 흥하고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예비해 두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들어가서 얻기만 하면 그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빈부귀천의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는 않고 자기 말만 하는 사람들이 있다. 자기 말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신앙인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바로 그것입니다. 신앙인은 자기의 말을 좀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 듣는 사람. 그렇구나. 내가 그동안에 잘못 생각했구나. 나는 모든 것을 아는 줄로 알았는데 내가 아주 기본적으로 간구하는 것들이 있었구나. 이걸 깨닫는 사람이 신앙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는 그게 힘든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저는 알고 싶지 않아요. 그 이유는 알아봤자 그게 그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자기의 상처든 자신의 어떤 무슨 경험이든 그러나 I don't care. That's your problem. 그건 여러분의 문제고 여러분이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런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효화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과거와 입장이 어떠하든지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부인하도록 유혹하는 어떤 환경보다도 더 위대하고 더 위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겸손. 이 기본적인 겸손입니다. 내 경험, 내 상황을 결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위에 두지 않는 것. 그게 겸손입니다. 내 경험은 이랬고 저랬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일단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내가 수용한다. 이게 겸손. 이걸 여러분이 할 수 있으면 여러분은 축복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 역사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안 되면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에게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이 어느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이런 아주 딱딱하게 굳어버린 나의 아집이 있는데 하나님 이것을 깨뜨려 주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아집, 아주 못생긴 아집입니다. 아주 못된 아집. 여러분의 삶을 스스로 불행하게 만드는 아집. 그걸 여러분 깨뜨려야 됩니다. 그것은 어느 누구에게도 축복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족들 중에
평소에 이 뭡니까? 퉁명스러운 사람이 있죠. 퉁명이 아니고 늘 저기압인 사람. 가족들 보이면 늘 불평하고 싸움이나 나고 말다툼하고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아주 불편하게 생각하죠. 모든 사람이 저분 왜 저래? 저분 또 그런다. 오늘 또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분은 건드리면 안 된다. 사람들이 멀리하죠. 건드렸다가는 그러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을 잘 보면 일평생 그러다가 죽습니다. 일평생 그렇게 살다가 죽습니다. 아주 비극적입니다. 아주 비극적입니다. 그래서 다 똑같은 인간인데 왜 저분은 저렇게 살다가 왜 저분은 저렇게 살까? 의아하게 생각되는 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행복을 걷어차는 것입니다. 자기 행복을 스스로 걷어차는 사람. 자기만 불행한 게 아니고 자기만 입장이 어려운 게 아니고 자기만 그런 게 아닌 것입니다. 비가 오더라도 모든 사람에게 비가 오는 것이고 날씨가 덥더라도 모든 사람에게 더운 것이죠. 어떤 분이 저보고 더위를 잘 탄대요. 그리고 저보고 추위를 잘 탄대요. 그게 아니고 추울 땐 춥고 더울 땐 더운 게 인간이지. 그게 아니고 추울 때도 안 춥고 더울 때도 안 더우면 그건 인간이 아니지요. 다시 말하면 저는 정상이라는 얘기입니다. 추울 때는 춥고 더울 때는 더워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울 때는 모든 사람에게 춥고 불황일 때는 모든 사람에게 불황인데 왜 자기에게만 인생이 불공평한 것이라고 말하느냐. 그건 생각이 잘못된 것입니다. 왜 자기만 특별하다고 생각을 합니까? 특별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특별한 사람 없어요. 예수님도 특별한 대접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도 특별한 대접 안 받았습니다. 성경 어디에 예수님이 특별한 대접 받았다는 기록이 있습니까? 유일하게 있다면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부은 것이 거의 유일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때는 예수님이 좀 특별한 대접을 받았지만 나머지는 예수님이 나귀 타고 들어가시고 예수님이 남의 집에서 주무시고 남의 도움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특별한 것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모세가 나이가 한 120살 정도 되니까 약간 망령이 들었나. 지금도 숫자가 많은데 10절을 보세요.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이미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올 때 숫자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미 거대한 민족을 이루었는데 그런데 모세가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모세가 망령이 들었나 보다. 망령 아니면 좀 이 할아버지의 어떤 할아버지의 좀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의 그런 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할아버지가 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모세가 지금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진심으로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라고 축원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데 이건 여러분이 그릇의 크기대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이것이 욕심이냐? 이것이 어떤 과도한 그런 어떤 그런 욕심을 부리고 있는 것이냐? 뭐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볼 수 있겠지요.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의 생각은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지금도 숫자가 많지만 하나님은 이들이 번성하고 번성해서 지금보다도 1000배나 많아지기를 원하는 믿음이 있는 분은 받아들이면 됩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많은데 오히려 절제하고 오히려 줄여서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러나 모세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기를 원한다.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의 그 생각하시는 방식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계를 두지 않습니다. 한계를 두는 것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에게는 한계가 없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나님에게는 한계가 없습니다. 한계는 사람이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에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1000배, 지금의 1000배 가능하겠습니까?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누리게 될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가능하지 못하기 때문에 못 누리는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뭐든지 가능합니다. 뭐 석유 앞으로 동인할 거고 뭐가 동인할 거고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줄이면서 살아야 된다. 그것도 일리가 있지만 앞으로는 석유가 없이도 자동차를 굴리고 한마지기의 논에서 한 도시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시대가 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 상대성 원리가 E = mc². 여러분 다 아시지요? 그 이론으로 보면은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원소가 지금 우라늄, 플루토늄 이런 거밖에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원자력 발전을 할 때는 우라늄 같은 걸 쓰는 것입니다만은 이론적으로 볼 때는 어떤 것이든 엄청난 에너지를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의 놀라움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이 원래 하나님이 그렇게 아주 놀라운 것들을 여기다 다 이게 패킹을 해놓으셨어요. 우리가 그걸 다 모르는 것뿐입니다. 다 우리가 헤아리지를 못하는 것뿐이지 지금도 많지만 현재보다 1000배나 많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교회도 그렇고 복음도 그렇고 모든 것이 그래요. 믿으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으면 됩니다. 기도하십시오.